요즘에 코로나가 아주 극심하지요. 특별히 오미크론 변이가 아주 그 전염 속도를 빨리 낸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언론 통해서 알게 되지만 오미크론이 우리에겐 축복이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전염 속도는 빠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뭐 중증으로 가는 것도 적고 또 이제 아마 이렇게 하다가 끝날 거다라고 하는 거지. 막바지에 왔다 하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또 한편은 그 전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틀림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틀림이 없죠. 빨리 하여튼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일상이 회복돼서 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회복돼서 더욱더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청년 하나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보건당국에 확인해 보자. 그러고서 이제 그 확진된 청년이 연락했길래 확인해 보니까 그 청년의 동생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그 형이 그 이제 누이죠. 누이가 빨리 가서 검사를 했는데 1차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답니다. 그 다음날 했던 2차에는 양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격리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보건당국에 확인해 봤더니 이제 뭐 특별한 제재나 이런 건 없고 그저 그 확진된 사람의 그 동선 확인해 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한 15분 동안 같이 말하는 사람이나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이나 아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은 빨리 신속 항원 검사나 아니면 PCR 검사를 해야 된다. PCR 검사는 그 다음날 나오니까 신속 항원 검사는 한 15분 정도 뒤에 나온답니다. 뭐 정확도는 한 70%다, 뭐 몇 프로다 그러는데 일단 그 항원 검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연락 받아서 이제 청년부에 다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두 청년이 다 그 신속 항원 검사에 음성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가서 월명체육관에서 그 신속 항원 검사인데 다 음성이 나왔어. 참 다행이죠.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청년들 다 전부 다 가서 신속 항원 검사인데 다 음성이고 이제 월명체육관이 5시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나갔다 퇴근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각자 병원에서 아마 5,000원씩 내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아직까지 다 음성이라 다행이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멀리 있는 일 아닙니다. 뭐 지금 뭐 전국적으로 37,000건 어제 뉴스인가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얼마인지 잘 제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감염 속도가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딜 다니냐? 집에 꼭꼭 숨어 있어야지. 할 수 없이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에 가거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해야 되지만 뭐 예배당까지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우리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예배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잖아요.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 만나고 우리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가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막아놨는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단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예배일까요? 마음에 궁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에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린다면 그 예배를 받는 예배가 아니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는 그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정말 부득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비행기 탄 날이 어쩔 수 없이 비행기가 자주 있지 않은 곳이라 만약에 주일날 오후에 타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아주 특별한 일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시간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이 멀어서 먼 거리를 와야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서울의 노원구 또 의정부, 동두천 이쪽을 교구 담당하는 교육자였습니다. 노원구도 상당히 넓고 노원구에서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의정부고 의정부에서 조금 밖으로 나가면 동두천 거기가 제가 다 맡은 구역입니다. 더 나가면 이제 판문점까지 더 가겠죠. 판문점이 아니라 어딘가 하여튼 북쪽 지역까지 가는데 제가 맡은 교구가 더 넓게 보면 강원도까지입니다. 강원도까지. 근데 강원도에서 올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강릉에서 오는 분이었어요. 강릉. 그래서 이분은 가끔 오는 분이겠지. 아니 강릉에서 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제가 새가족 담당하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연락을 했습니다. 매주일 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을 받으시겠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받겠답니다. 강릉에서. 그러니까 제가 강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릉까지 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분이 강릉에서부터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침에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온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갈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간대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갈 때는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비행기를 타고 그 먼 시간을 오는데 가까운 교회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 강릉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니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이러면서 오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도 않고 갈 땐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교육자지만 한번 돌아왔어요. 야,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사모한다. 우린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신데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이분은 거기 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면 가는 거죠.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월사 기도 지금 우리랑 똑같이 있었어요. 월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 맡으신 분이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기도 순서가 왔는데 이분이 그 인천 주변에 어디 부천인가 부평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멀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월사 기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기도하는 게 쉽진 않은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날따라 눈이 오는 겁니다. 새벽 일찍 담임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나오시지 말라고 지금 나오셨다가는 눈길에 아주 힘드실 것 같다고. 새벽에 아주 일찍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니까 그보다 훨씬 더 전이죠. 그게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벌써 교회에 와 있대요. 3시에.
그게 눈길이니까 아예 그분은 그냥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출발해 왔습니다. 야, 그런 사모함, 그런 열심. 역시 참 교육자지만 일반 성도들의 그 뜨거운 믿음을 보면서 도전받고 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꼭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어떤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왜 가야 될까요, 도대체?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니, 이런 어려운 상황에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특히 홍콩 같은 경우 옛날에 사스가 창궐할 때는 홍콩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홍콩 한인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야말로 주일 예배 외에는 다 문 닫았다. 얼마나, 그리고 몇 달 동안은 주일 예배도 못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상황 전에 사스가 그때 창궐할 때는 홍콩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었대요. 자,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자, 왜 교회에 나와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요즘에 인터넷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당장 들어가면 인터넷에 지금 당장 아니라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올라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예배나 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는 임시방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세례를 베풀고, 이게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고 인터넷 예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신앙의 올바른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선에 나온 정치인 한 사람이 나는 어떤 교회에 출석한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나가나 확인을 해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교회를 나가서 등록하고 나갔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글쎄 예전엔 나오셨지만 교회는 안 나오신 지 오래돼서 실종교인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제가 한번 인터넷 통해서 그게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모인다. 자, 예를 들면 2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출석하는 사람은 2만 명인데 교인이 어느덧 10만 명 교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교회 와서 등록하고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교회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출석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10만 명 교인이 돼 있다는, 이게 마땅한 거냐? 그래서 늘 확인을 해가지고 교역자들 확인해서 예배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오랜 분들이 되면 그분들은 실종교인 처리하고 제적 처리한다며.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제적교인인 것 같다. 다시 교회 출석하면 교회 법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교인으로 받아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인 아닙니다. 굳이 따진다면 실종교인이거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대선 후보가 얘기했다 그러죠. 아니, 나는 그 교회 교인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분도 굳이 얘기하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옛날에 등록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교인인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몇 번 나와보고 예배드리고 등록하고 그리고 또 어디로 이사 가거나 그랬는데 전혀 얘기 안 하고 가시거나 우리가 파악을 못 하거나 또는 뭐 가끔 나오거나 그러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저는 선거를 할 때 어떤 때는 저도 모르는 분이 와 계시더라. 그래서 아니, 저분은 내가 이 교회 온 지 19년째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분이 우리 교인이지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 출석 안 하면서 교인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엔 좀 힘들긴 하지만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만 투표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교회 등록했는데 우리 교인 다 필요에 따라서 투표 때만 오고 뭐 때만 오면 그건 교인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뭐 교회 법적인 거고, 그래서 교회법에서는
교회를 떠난 지 6개월 이상 교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교회 헌법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실적 교인이 되고, 그 다음 1년 동안 나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제 교인 명부에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보에 광고를 한 주일 하거나, 아니면 한 달 동안 인터넷 교회 주보판에, 게시판에다가 한 달 동안 이름을 명시해야 돼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선거 때에는 주보에 게시를 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개인정보가 요새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다 이름을 다 올립니까? 그건 개인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면 교회법에 효력이 없어요. 그걸 이제 알려드렸더니 그러냐고 하고 이해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000명 나오는데 이미 숫자는 5000명이 넘는 교회. 그래서 조금 부풀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5000명 교인이다. 한 100명 나와도 우리 교회는 500명 교인이다.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500명 교인이에요? 100명 교인. 10명 모여도 계속 누적되면 200명, 300명,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죠. 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지체가 몸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팔과 다리가 몸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으면 팔과 다리가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몸에서 떨어지면 팔과 다리는 잠깐 동안 신경이 살아있을 동안은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떨어져 나가면 죽고 말아요. 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제 손가락 떨어진 분 얘기를 했는데, 손가락이 끊어지면 그걸 얼른 조치를 해가지고 그걸 얼른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시간 안에 접합 수술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몸이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붙어져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살 수가 없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몸된 교회에 지체로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에 계속 붙어 있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명을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힘쓰는 거예요. 누구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내가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로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건 영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방에 있는 화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물을 주는데, 그게 일주일 넘어서서 2주일, 3주일 지난 다음 물을 주면 화분이 금방 표가 납니다. 아니, 물을 공급받는 화분도 금방 표가 나는데 영혼의 말씀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그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표가 나죠. 아마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는다 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금방 표가 나게 돼 있다는. 그러나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이 주님 몸된 교회에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색이 푸르고 영적인 것들이 공급받고 좋은 결실을 때마다 내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주님 몸된 교회에 잘 붙어서 영적 영양분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본질을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된다는. 자, 교회란 뭘까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성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중세 신학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어거스틴 말하기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보이는 교회는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분들 아마 구원받았을 거야, 구원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네, 지금 보이는 교회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보이지 않는 교회냐?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믿음의 자리에 있다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할 때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고요. 유형교회는 우리 문자 그대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형교회인데 조금 더 설명한다면 천상에 있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먼저 유형교회를 말씀하죠. 요한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보는데 먼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봤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봤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를 쭉 보여주셨죠. 그런 다음에 천상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이끌려가서 천상에 있는 교회를 봅니다. 그게 천상교회, 이게 무형교회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성교회, 지상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죠. 자, 군산에 있는 교회, 또 무슨 서울에 있는 교회, 서울의 어떤 교회, 군산의 동부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교회의 머리는 천상에 있는 교회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바로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던 이 땅에 있던 우리는 다 속해 있죠. 우리 이 땅에 사는 유형교회 교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무형교회 천국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에든 이 땅에든 우리는 다 속해져 있어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영원히 존속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천상교회만 남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나중에는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상교회만 남아있을 겁니다. 자, 예전에 보세요. 수리 안디옥 교회, 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또 서신서를 보냈던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흔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을 이은 교회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당시의 교회들은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교회들은 사라지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언젠가 사라지게 될 거지만 그러나 천국에 있는 천상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천국에 있는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다. 아마 주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만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그럴 거예요. 그런 동안 우리는 이 땅의 교회 지체고 천상교회 지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 오실지 아니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나중에 휴거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에 항상 붙어있는 지체가 돼야 된다.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잠깐 떨어져 있으면 표가 안 나지만 이제 더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영적인 영양분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마치 화분에 있는 그 화초들이 그 물을 조금 주지 않는다 해도 표가 안 난 것 같지만 몇 날이 지나면 완전히 표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천국교회만 남을 텐데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인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적 싸움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실족하고 넘어뜨리고 믿음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런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다르니까 악한 영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과는 싸움이 있어요. 악한 영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의 영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찌르고 때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다른데 그냥 가만히 있다, 그거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긴장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 싸움이란 말이 조금 너무 호전적이지 않아요? 아니요. 영적 전쟁, 우리는 영적 전투를 날마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코로나 상황에 날도 추워요. 근데 교회 나간다 쉽지 않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려면 저녁을 일찍 드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바로 오신 분들은 식사를 못하고 오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추워도 피곤해도 오잖아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순서를 맡은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목회자니까 반드시 와야 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뭐 찬양 내가 맡아 한다든지 구역 찬양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시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참 훌륭하신 분들, 귀하잖아요. 참 귀한 분들이 전 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철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잖아요. 추운데 코로나 상황인데 또 책임 맡은 것도 없는데 또 그러고 나가려다 보니까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예? 입고 나갈 옷이 옷장에 가득한데 여러분 또 입고 나갈 게 없어요. 옷을 입고 나가려면 또 신발이 또 안 나와 있어요. 뭐 시험이 들려면 이름 뭐 말할 게 없어요. 나오려는데 뭐 전화가 왔는데 전화통 붙잡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5분 10분 늦었습니다. 내가 늦게 들어가는 창피하니까 내 예배당 가지 말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시험은 수없이 옵니다. 수없이. 어떤 때 예배당 가면 보기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 또 오면 어떡하나. 이런 뭐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마음의 시험이 와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붙어있지만 않으면 안 된다. 그 일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전쟁터에서뿐 아니라 세상에 전쟁이 없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자, 난 이런저런 일로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아니,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내가 좀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그게 영적 전쟁이 치는 겁니다. 언제 시간 나서 하나님 앞에 편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바빠도 소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글을 쓰는 작가들, 정말로 좋은 글을 쓰는 작가들은 늘 바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분들이 한번 글을 청탁을 하면, 출판사에서 청탁하면 좋은 글을 내는 사람들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한 편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마다 조금 못한 분들에게도 부탁하면 훨씬 출판사가 글 받기가 수월하겠죠. 그런데 출판사 책임 맡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로 좋은 길이 안 나요. 바쁜 사람들, 저 바빠서 언제 글 쓰실까 하는 분들에게 글을 청탁해 좋은 글이 나온대요. 바빠도 그런 사람에게 좋은 글이 나온대요. 저는 주님의 일에도 생각해봐요. 주님의 일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요, 바쁠 때 주님의 일에 더 선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내가 한가하다고 주님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한가하다고 주님의 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쁠 때 주님의 일 마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 더 좋은 열매들 맺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바쁘고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맞는가 하면, 하나님 바쁘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옳죠. 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내가 바쁘니까 그저 나중에 여유 되면 주님 일 할게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가장 소중하게 먼저 여기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저 스스로에게 늘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제 스스로에게도 늘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마다 방송 가잖아요. 생방송하고 녹음도 하는데, 지난 주일날은 지난 월요일 날은 생방송 하나 하고 녹음을 3개 했어요. 한 달치를 했어요. 지난주에 가서 한 번 했는데, 이게 12번을 처음에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벌써 2년 된 거예요. 12번 하기로 했는데 또 개편 때 또 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 어떤 때는 뭐 그거 하러 간다고 거기서 저한테 뭐 사례를 하거나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 스스로에게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그만 오라고 하기 전에는 이게 하는 게 맞구나. 내가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피곤한데 밤에 가서 갔다 오면, 지난 시간에는 4개를 하고 올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힘들어도 이게 주님 기뻐하신 일이고 이런 기회를 준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지. 그것뿐 아니에요. 때때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어떤 데 힘들 때도 있어요. 어디 가서 뭐 강의하는 일인데 그게 나한테 별로 도움 안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께 영광 올려주고 좋은 일이라면 그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헌금위원 좀 부탁합니다. 뭐 구역 좀 부탁합니다. 뭐 교사 좀 부탁합니다. 뭐 이러면 어떤 때는 내가 이거저거 계산하면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부탁이 거기까지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부탁하나요? 교육자들이 교사 좀 해주세요. 또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훈련 받으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이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러면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잘 감당하고 그 나중에는 너무 감사한데, 그때 내가 좀 덜 피곤하고 그래서 쉬는 것보다 그 일 했던 게 너무 좋다,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주신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시든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조금 좀 편한 게 하고 싶고 좀 덜 불편하고, 주님의 일 하다가 욕먹는 건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일 하다 욕먹는 거는 큰 축복이래요. 아니 난 주님의 일 하면 욕 안 할 줄 알았어요. 제자 훈련하면 제자 훈련한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조롱이 들어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야, 넌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졌냐?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야, 넌 네가 욕 먹으면 안 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욕 먹는다고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일 하면서 왜 욕까지 먹으면서 해야 돼? 아니 주님의 일 하면서 욕까지 먹으면서 할 수 있다면 그 축복이지, 그게 왜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열심히 해야 되죠. 내가 부족해서 열심히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되지만, 주님의 일을 바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때문에 비난당하고, 그래서 아유 내가 뭐 이렇게 비난당하면서 뭘 섬길 게 뭐 있나, 이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 고백을 하고 하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도 허락해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거예요. 그게 만난 일 아니에요? 우리는 왜?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있습니다. 예배당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데 시험이 없나요? 시험이 있습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신방 가도요, 정말 신방 받고 싶어하는 가정인데 어떤 때는 신방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신방 못 가게 되잖아요. 손님이 와서 목사님 신방 받고 싶은데 전혀 청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왔는데 이 사람 내보냈다간 또 그렇고, 그래서 신방 받기 어렵대. 그러면 아유 저 집은 신방 받기 어렵구나. 그 다음에 또 약속해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또 그 다음에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 계속 이겨나가야지, 이런 장애가 있다고 장애 끝나고 이런 장애가 있다고 하지 못하고 그러면 언제 주님의 일 하겠어요? 내가 이거 바쁘니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주님의 일 하고 평생 못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싸움이 옵니다. 그 싸움에 이기는 법은 뭐냐? 항상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은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기도 순서가 빠지면 부탁하는 권사님. 또
또 신방 갈 때 신방대원이 빠지면 부탁하는 권사님, 교육자들에게 알려진 분이에요. 제가 맡은 교구에 그 권사님은 뭐 기도한 분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되면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었어요. 참 고맙죠. 또 신방 같이 가기로 했던 분이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못 가시게 되면 권사님 신방 같이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거절 안 하고, 또 무슨 봉사할 일이 있으면 거절 안 하고. 이건 교역자에게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 근데 한 번은 신방 이제 가게 됐는데 같이 가실 분이 안 돼서 제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구역 권사라고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늘 그러면 예 그러고 하던 분인데, 그날은 아유 전사님 제가 못 가게 됐네요. 오늘 정말 미리 약속한 게 너무 급한 일이라 정말 어떡하죠? 막 너무 미안해서 그럼 괜찮다고 다른 분한테 부탁하겠다.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분한테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2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전사님 제가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약속한 거 제가 취소했어요. 중요하다면서요? 중요해도 주님 일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그분 내가 생각할 때 그 말이 충분히 나는 이해가 됐어요.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주님 일보다 그게 더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방 다른 사람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전사님이 오죽 바쁘고 힘들었으면 나한테 부탁했을 텐데 그 주님 일보다 그게 더 급하겠어요? 난 정말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하고 신방 간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그런 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세상에 바쁜 일 중요한 일 다 있는데 내가 주님 일보다 이게 더 귀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감동하는 거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여인이 이를 세상에 갈 때마다 얘기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하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나갑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항상 먼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